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자녀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요? 혹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하게 되기를, 우리 아이의 이 회복되기를, 우리 아이에게 의 축복이 임하기를.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부모님들도 함께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이 말씀하는 5가지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목사인 제 자녀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것이 한 아버지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말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병들었던 자녀가 치유되었습니다. 꿈을 잃었던 자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았으면.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 아이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도 2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만에 팀장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뭔가 다르네.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리고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의 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아이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자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합니다. 한 자녀의 문제가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자녀의 회복이 가정 전체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그리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 있습니다. 설령 함께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부모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더 큰 싸움만 생깁니다. 강요하려 해도 자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원망과 분노를 녹이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처음으로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줘서 미안해. 그날 밤,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시편 128편 3절의 그림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왜 하필 감람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감람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많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둘째,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견딥니다. 셋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시대에 매우 귀했습니다. 넷째,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삽니다. 세대를 이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귀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 그런데 현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가 얕아서 흔들립니다. 열매는커녕 자기 관리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대학 1학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약도 먹였습니다.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을, 희망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 그 주일 민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이후로 민수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청년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줍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기를 잃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줍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 5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생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한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마저 잃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 들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실패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장로님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들은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이렇게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그런데 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주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도 같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6절.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자자손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조부모는 장로, 권사였는데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읽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올해 85세이십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수첩에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는 3명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교회 장로입니다. 작은 아들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딸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7명입니다. 7명 모두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가장 큰 손자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작은 손녀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손자, 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128편 6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자녀를 보는 축복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아이의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5번째 축복입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목사인 제 자녀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것이 한 아버지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말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병들었던 자녀가 치유되었습니다. 꿈을 잃었던 자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았으면.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 아이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도 2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만에 팀장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뭔가 다르네.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리고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의 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아이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자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합니다. 한 자녀의 문제가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자녀의 회복이 가정 전체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그리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 있습니다. 설령 함께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부모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더 큰 싸움만 생깁니다. 강요하려 해도 자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원망과 분노를 녹이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처음으로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줘서 미안해. 그날 밤,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시편 128편 3절의 그림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왜 하필 감람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감람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많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둘째,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견딥니다. 셋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시대에 매우 귀했습니다. 넷째,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삽니다. 세대를 이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귀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 그런데 현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가 얕아서 흔들립니다. 열매는커녕 자기 관리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대학 1학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약도 먹였습니다.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을, 희망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 그 주일 민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이후로 민수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청년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줍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기를 잃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줍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 5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생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한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마저 잃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 들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실패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장로님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들은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이렇게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그런데 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주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도 같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6절.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자자손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조부모는 장로, 권사였는데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읽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올해 85세이십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수첩에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는 3명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교회 장로입니다. 작은아들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딸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7명입니다. 7명 모두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가장 큰 손자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작은 손녀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손자, 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128편 6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자녀를 보는 축복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아이의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5번째 축복입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목사인 제 자녀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것이 한 아버지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말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병들었던 자녀가 치유되었습니다. 꿈을 잃었던 자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았으면.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 아이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도 2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만에 팀장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뭔가 다르네.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리고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의 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아이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자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합니다. 한 자녀의 문제가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자녀의 회복이 가정 전체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그리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 있습니다. 설령 함께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부모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더 큰 싸움만 생깁니다. 강요하려 해도 자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원망과 분노를 녹이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처음으로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줘서 미안해. 그날 밤,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시편 128편 3절의 그림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왜 하필 감람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감람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많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둘째,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견딥니다. 셋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시대에 매우 귀했습니다. 넷째,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삽니다. 세대를 이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귀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 그런데 현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가 얕아서 흔들립니다. 열매는커녕 자기 관리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대학 1학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약도 먹였습니다.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을, 희망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 그 주일 민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이후로 민수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청년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줍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기를 잃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줍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 5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생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한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마저 잃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 들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실패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장로님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들은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이렇게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그런데 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주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도 같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6절.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자자손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조부모는 장로, 권사였는데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읽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올해 85세이십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수첩에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는 3명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교회 장로입니다. 작은아들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딸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7명입니다. 7명 모두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가장 큰 손자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작은 손녀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손자, 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128편 6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자녀를 보는 축복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아이의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5번째 축복입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확신 있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달랐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목사인 제 자녀도 이렇게 방황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것이 한 아버지로서, 한 어머니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 말입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병들었던 자녀가 치유되었습니다. 꿈을 잃었던 자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헛수고하지 않았으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았으면.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 아이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조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도 2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만에 팀장이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뭔가 다르네.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야. 그리고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의 4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아이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자녀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가 평안해야 부모도 평안합니다. 한 자녀의 문제가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자녀의 회복이 가정 전체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이 말씀이 그리는 그림을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식탁에 함께 앉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 있습니다. 설령 함께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부모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와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해도 더 큰 싸움만 생깁니다. 강요하려 해도 자녀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원망과 분노를 녹이시고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다시 평화를 주세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처음으로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한테 상처만 줘서 미안해. 그날 밤, 모처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가정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시편 128편 3절의 그림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왜 하필 감람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도 많은데 말입니다. 감람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이 많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둘째, 감람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견딥니다. 셋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시대에 매우 귀했습니다. 넷째,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이상 삽니다. 세대를 이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귀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성. 그런데 현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뿌리가 얕아서 흔들립니다. 열매는커녕 자기 관리도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 안에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대학 1학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약도 먹였습니다. 상담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을, 희망을 주세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니. 그 주일 민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이후로 민수는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가 청년부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간증을 하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줍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생기를 잃었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습니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감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힘을 줍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 5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생입니다.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생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한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잘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마저 잃는 경우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 들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실패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장로님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늙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들은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이렇게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네. 그런데 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주 주일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도 같은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자녀를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6절.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자자손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는 교회를 떠납니다. 조부모는 장로, 권사였는데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만 데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만 읽히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올해 85세이십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수첩에는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는 3명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교회 장로입니다. 작은 아들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딸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7명입니다. 7명 모두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가장 큰 손자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작은 손녀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손자, 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온 가족이 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시편 128편 6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자녀를 보는 축복입니다.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아이의 자녀도, 그 자녀의 자녀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임하는 5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을 통해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5가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고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둘째,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하나 됩니다. 셋째, 자녀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축복입니다. 감람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 평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섯째, 대대손손 믿음이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제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 제 자녀에게 생명력을 주소서. 제 자녀가 평생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자녀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5가지 축복이 모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편 128편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